자,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본론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할 건데요. 어제 제가 순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20장 31절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사역 방향도 그쪽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메신저들은 항상 고민이 뭘 전해야 하는가, 내 평생에 뭘 전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어떤 믿음 가운데 올라서게 해야 되느냐, 그게 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린 열심히 전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전혀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도한 대로 돕는 어떤 그런 목표치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우리 사역이 그닥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뭘 전해야 하며 우리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해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어떤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고, 우리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사실 이 믿음 가진 이후면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우리 파키스탄 로저 목사님 들어와 계시는데요. 조금 이따 간증하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권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파키스탄을 몇 번 다녀왔고요. 저희가 집회하는 한 2km 밖에서 폭탄 터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입구에 큰 총을 들고 있는 분들이 서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런 형태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어려운 파키스탄 나라에 저희가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이 복음을 받은 파키스탄 제자들이 파키스탄 전역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파키스탄의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저분들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파키스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파키스탄 들어간 게 한 3번 정도밖에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합니다. 한 3번 들어간 것 같아요. 총 합쳐도 한 달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들어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을 대상, 올바른 이 복음으로 생명 걸 제자를 저희가 찾고 그 제자에게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달하고 이 제자에게 올바른 방향만 전달하니 이 제자들이 그 나라들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결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뭘 전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믿음 가운데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한테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이 프린트물은 지금 약 100개국에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족한 게 많고 채워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이게 신학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는 그래도 좀 유익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셨는지 지금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3강부터 6강까지 총 4강을 할 건데요. 흐름을 아시겠지만 여러분 뒤로 갈수록 내용이 더 이제 좀 이렇게 더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앞쪽에는 조금 이렇게 템포로 좀 빨리 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3강부터 6강을 할 건데요. 첫 시간을 3강하고 4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한 것보다는 뒤에 부분을 조금 더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요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 직분을 설명해야 되고, 왜 새 직분을 맡게 됐는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설명하려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원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축복이 뭐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왜 메시아가 필요하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지가 이제 3강부터 시작해서 18강 전체의 플로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갈 겁니다.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27강의 교재는 원래는 이제 평신도들한테, 성도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 교재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성경 공부 교재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 모임 중에 새로운 사람들이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위에는 플로우가 이제 흐름이 있지만 밑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매 시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흐름으로 얘기하자면 밑에 걸 안 다루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끝에 가서 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책을 드렸을 때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3강을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이 2000년 이상, 수천 년 이상의 신학자들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어떤 피조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지배권이다.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성품이다. 아니면 이성적이며 자의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다.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에 대한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두 가지의 약간 좀 다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뭐냐? 요거는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아니면 닮았다.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얘기할 때 요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한 3구절 정도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야고보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표면이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한 3구절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로, 4가지 각도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도 영적인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독특한 게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누구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각도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왕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시편 8편 4절부터 8절은 인간이 피조 세계에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표현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표현은 왕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상대해서 그냥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피조 세계와 상대해서는 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왕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구절인가 싶은 표현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유독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뭐냐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아담이요. 셋을 낳는데 그 중간이 뭐냐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5장 3절과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이 말은 처음부터 우리가 식상하게 알고 있지만 원리대로 얘기하자면 굉장한 말입니다. 처음부터 부자지간 즉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이게 교재에 없는 부분이라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인은 헬리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가지의 어떤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요셉의 족보가 나오고 또 마리아의 어떤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희한하게 누가복음 3장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아담이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은 오히려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의 아버지가 이분이다. 이분의 아버지가 이분이다. 이런 식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그 위인은 에노스요. 그 위인은 셋이요. 그 위인은 아담이요. 사실은 여기까지 끝이어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위인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그냥 비슷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처음부터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 피조물과 우리가 다른 아주 어떤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포인트를 지금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며 왕적인 존재이며 처음부터 자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 포인트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명제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또 언급합니다. 히브리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당연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이 부분을 던졌냐면 우리가요 도대체 첫사람 아담이 어느 정도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첫사람 아담이 우리가 처음 지음받을 때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그 첫사람의 상태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거의 이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지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설명하자면 거의 흡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에는요.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고 첫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파괴 없이 타락 없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라고 물어볼 때 가장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이런 존재였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삶, 그 모든 존재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성도들, 우리 대상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큰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네 잘 모르지 않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우리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이며 왕 같은 자이고 감히 예수님을 닮은 자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자녀로 지음받았다. 이런 존재였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이지만 조금 정리해서 한 4가지 포인트 정도로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요. 나중에 타락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것으로 좀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들이 지금 타락으로 많이 파괴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뜻대로 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자, 3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렇게 짧게 이제 다루겠고요. 4강까지 하고 잠시 브레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첫 시간에 성경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결국 언약, 이 약속이 적힌 정명서, 그게 테스트먼, 대문자로 고유명사로 됐을 때 그것의 의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약속이 적힌 정명서, 그 언약이 적힌 정명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편으로는 언약의 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이 중대한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들을 내려놓고요. 아주 심플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조금 더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언약을 허락하셨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 여길 줄 알면서 약속을 줬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업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기업 정도는 아무 이 업체하고 약속을 맺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알려져 있는 유명인들도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참 힘들잖아요. 약속을 받아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이해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약속 주셨다. 사실 약속 안 주셔도 괜찮은데 그 약속을 주셨다. 이것 자체가
먼저 우리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흙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속을 나눌 수 있는 자로까지 인정하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굴레와 속박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3절에는 이건 행위 언약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언약을 왜 주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언약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13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많은 명칭 중에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항상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조금 속된 말로 당신의 목숨까지 그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언약을 주신 이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언약을 주셨는가?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그 언약 전체, 언약이라는 큰 카테고리 전체를 생각해서 이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모든 언약을 얘기를 하면 언약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언약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뭐 이렇게 갈등의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좀 생각을 해서 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결국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특별히 행위 언약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굴레를 맺추는 게 아니라 쉬운 언약입니다. 지키기 쉬운 언약. 그러면서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인데요. 저는 뭐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동의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조금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그 나무 열매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나무 열매 자체가 너무 효력이 있어서 야 니네 이거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비교로 얘기할 때는 자녀보다 이걸 더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자기가 막 1,000,000원짜리인데 애들 보고 야 절대로 손대지 마 이런 각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이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열매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나무 과실 자체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포인트보다 그 나무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나무를 보면 뭐가 선인지 악인지 알게 됩니다. 즉 따먹으면 악이고 따먹지 않으면 선이라는 거죠. 그 나무 자체가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나무 열매 자체가 그 시대에 존재했던 아마 감람나무 내지는 포도나무 열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산에 어디든지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은 마치 이와 같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 다른 바위 위에 올라가되 이 바위 위에만 올라가지 마. 이런 거. 다른 나무는 만질 수 있는데 이것만 만지지 마.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약속의 포인트는 뭐냐면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걸 보는 겁니다.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를 시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만 딱 하나의 약속만 내것인 겁니다. 지키시기 쉬운 걸로 아주 지키기 쉬운 걸로 내놓으면서
동시에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욥기 36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십니다. 자, 말을 바꿔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담이 이 약속을 지키잖아요. 다른 말로 이 약속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에 순종을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순종한다는 얘기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이 인정함이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킴이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순종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까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지만 또 다른 말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약속이 이렇게 가까이 온 겁니다. 이 약속이 가까이 왔는데 이 약속이 삶을 사는데 전혀 구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약속이 들어오므로 내가 그냥 평상시에 살고 있는 그 삶이 순종의 삶으로 성격이 됩니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약속이 들어오고 그 약속을 인정하며 내 삶에는 전혀 지장될 게 없어요. 근데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얘가 순종하는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영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언약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키기 쉬운 것이었고 이 순종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표면적으로는 약속에 대한 순종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그분에 대한 인정이고 그분에 대한 인정은 그분에 대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약속, 지키기 쉬운 약속, 순종을 요구하는 약속,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피조물이며 완벽하게 이렇게 이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보통 지금 세대에 보면 부모와 자식들이 굉장히 좀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하고 딸이 그냥 이렇게 말도 이제 서로 놓고 친구처럼 지내지만 선은 보이지 않는 선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선으로서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다시 정리하면 이 약속은 약속 주셨다. 그 자체가 우리를 인정함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이며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너무나 지키기 쉽고 순종만을 요구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그 언약은 결국 어기게 됩니다. 사실 이 약속을 주셨다. 여기까지가 이 흐름상에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3번, 4번은 그때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추가된 내용입니다만 결국 이 언약을 여러분 아시듯이 어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중에 이제 이 언약을 어기는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죄하셨습니다. 언약을 어긴 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 많은 사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인류의 대표이며 머리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3장 우리가 절대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많이 신화로 지금 몰고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신화가 되어지면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부분도 무너지지만 이 인간이 어떤 존재였었고 이 인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근원이 무너집니다. 원인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인간들은 드러나 있는 증상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만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뭐 정신 문제가 어떻다는 둥, 뭐 이렇게 육신의 문제가 어떻고 경제의 문제가 어떻고 정치의 문제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 그 드러난 정상에만 포인트를 두게 됩니다. 원인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제에 이 언약을 어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어떤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사실은 다음 세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새 언약의 사실은 가장 어떤 실체적인 부분들이 이 세 구절에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지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새 언약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설명했고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씩 풀어내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쭉 풀어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이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푸는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이 앞장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 언약을 정말 슬프게도 언약을 어기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냅니다.